복음 들고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복음으로 시작,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작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는 죽었을 때는 뭐하고 살았는가? 죽었을 때는 우상, 미신, 귀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상과 미신과 귀신 섬기며 사니까 본질이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천국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해답을 가진 것입니다. 해답지를 손에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 해답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가진 그 해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았다, 그 소리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 끝났다, 그런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진 겁니다.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8조 운명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48조 운명에서 해방됐다, 그게 혹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불신자들 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이사 가려고 해도 날짜 방향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삿짐 센터 한번 가보세요. 달력에 쫙 써놨습니다. 손 없는 날. 그날은 막 다른 날보다 배로 더 줘요. 이삿짐 짐 나누는 거.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봤습니다. 가서. 그리고 신자들은 이사할 때 날짜 봅니까? 신자는 그런 거 안 봅니다. 주일날만 안 가면 돼. 주일날은 예배 드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 그 불신자들이 묶여서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집을 사놓고도요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가서 무당한테, 점쟁한테 물어봐야 들어가는 거지. 그게 48조 운명에 묶여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불신자, 그분하고 같이 무당집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친구는요 금방 나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쳐다보면요 무당이 벌벌 떠는 겁니다. 왜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 떠는 거죠. 48조 운명에서 해방됐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 비밀전 자체는, 이거는 그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망대가 다 무너져버렸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무당 점쟁이 집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해답을 가지고 응답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해답을 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해답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해답 가지고 응답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응답받는 가운데 올 2026년에는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미 붙잡고 벽에다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말씀, 기도,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삼원의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비밀이 누리게 되고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죠. 하나님의 망대. 그 망대가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삶들이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더더욱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우리 후대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의 뜰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삶들 성전 회복, 삶들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것부터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이 언약은 세계 복음화하고 연결되는 언약인 것이죠. 이 언약 붙잡은 데 하나님이 함께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흑암 세력이 장악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금토시대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완전히 흑암 문화가 사로잡고 있잖아요.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고 어리는 거 할 거 없이 지금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세상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금토일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도했잖아요. 금요일 날 기도했는데 우리 이제 일부 메시지까지 듣고 난 다음에 렘넌트들 이 뒷방으로 갔습니다. 이 뒷방이 아이들의 뜰입니다. 여기가. 거기 가가지고 모였거든요.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숫자가 같은지 선생님 숫자가 많은지 똑같은지 모르는 성별인데도 갔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땠냐?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한쪽에서 잠도 안 자고요. 좋았다고. 그렇습니다. 그 운동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운동이. 토요일 날은 완전히 렘넌트 살리는. 그래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렘넌트들은 정말 2, 3주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운동을 하는 거죠. 주일날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은혜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육간의 문제가 오히려 응답의 기회로 붙잡아지는 그런 날인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 얻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 운동을 통해 가지고 특히 우리가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도 얻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인도 받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그런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성육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창세기 3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그래요. 성경에. 신학적인 이유로 비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비하되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씀 읽어보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래가지고 길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방황하고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건져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낼마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가지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얻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참 됐는데요. 어떤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통해 가지고 새신자로 등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교회에서 잠깐씩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이 말씀 듣다가 뭐라고 저보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이 지역의 불교 협회 무슨 부회장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뭐랬냐, 자기가 뭐 108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 1000보씩 비는 거 가서 절에 가서 얼마나 비는지 모른다. 아무리 1000번 절을 하고 그 부처님 눈 하나도 깜짝 안 했었는데 근데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신다고 말이죠.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만 아무 조건 없어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시니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는다 택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뭘 갖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세상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죄로 하나님 떠나서 고통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6권이잖아요. 전부가 신구약 합해서 이 성경책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도록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아, 성경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구나. 왜 그걸 적어놨다고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가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육신, 두 번째 갈보산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무덤 속에는요 그 안에 뼈가 남아 있습니다. 시체가 있다고요. 그 안에 아무리 오래돼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무슨 무덤입니까? 예수님의 무덤 이꼬르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 가지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보면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증거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만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모든 비밀이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하는 2026년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복음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요 천하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다 이루신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비밀을.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기억이 감감을 하는데 우리 반에 기회만 있으면은 제 삼촌 자랑을 하는 거고 자기 삼촌이 별을 달았다는 거예요. 별. 자기 삼촌이. 뭐라 그러면 우리 삼촌이 별 군인 별 다는 사람이라고. 사실 허관날 그 애들이 이제 그거 알면 야 별이 여러분 그거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제 그게 자기 백이라 별이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항상 그 무슨 문제 있든지. 그래서 애들이 그런 편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별 달았다고 삼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것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언제 그 별 끝까지 별이 문제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원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집중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매일 아침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하루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나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요 망대가 없다. 그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는 시간. 그 힘과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낮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현장과 그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우리를 만난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이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의 시간인 것입니다. 절대 망대를 누리는 시간, 절대 여정을 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루가 마치고 밤이 돌아왔을 때 그 밤에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나님 내게 주신 또 새날을 살리고 또 모든 만남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치유받고 그리고 치유할 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중 속으로.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이전표를 누리는 그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아침에, 낮에, 그리고 밤에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기도로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비밀을 누리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람산에서 맡겨주셨잖아요.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지상명령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만민에게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요, 따라오는 게 형통의 비밀입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우리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가진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 비밀을 누렸는데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에 따랐습니다. 함께의 비밀을 누름으로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 이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꺾는 것입니다.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이 왕이고 사단이 신입니다. 불신자는 전부가 자기 노예입니다. 종이고. 문제는 신자입니다. 이 마귀가 신자의 대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우리가 정말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 나라를 붙잡고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그 외의 모든 정치인들을 지네들이 되고 싶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암만 거지같이 정치를 해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국가를 위해서, 특히 모든 각계각층의 주도들을 붙잡고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저들이 절대로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래 저주 재앙 막는 그리스도의 권세,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기도는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구원받은 거 다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기도.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죠. 신자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기도 자체가. 특히 기도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인 것이죠. 자, 이처럼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나 빵이만 성령 충만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에 다 이루신 비밀을,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고, 특히 마가다나 빵이만 성령 충만의 그 응답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도 들어가지고 사도 1장 1절 8절 그러면 당연히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이라는 사람들이 알 때 1장 8절이 한다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응답을 못 누리고 있다고 말이죠.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다나 빵에만 성령 충만의 응답을 뭘로 누린다고요?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퇴원해가지고 여기 대청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한참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토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이제 그쪽 있었으니까 토요일 되니까 이 청주 시내 목사님들이 거기 다 올라오더라고요. 전부. 뭐로 오나 했더니 전부 방에 들어가가지고 메시지 정리하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주일날이니까. 예. 그 얘기를 어젠가 십과 우리 같이 했다고요.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 때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다.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그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정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만약에 이 기도가 진짜 하루에 한 번만 한다면 그러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 교회가 237 5천족 살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의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할 때 12가지 문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응답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을 기도로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운동 속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비밀이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붙잡고 누릴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붙잡고 뭘 누려야 되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7가지 신분과 권세를 6가지 흑암세상 살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마귀 자녀가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 그게 성전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신 노릇하는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이죠. 그 언젠가 그 집회 때 이렇게 영상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러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라. 어린아이가 말이죠. 그 아이가 진짜 그 비밀을 알고 만약에 그 명령을 했다면요. 그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 파송하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쭉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인도받은 적이 사실은 한두 번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천국 시민 됐고 하나님 우리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회복된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특히 6가지 불신자 살려주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너야비 마귀 그랬잖아요.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섬기면 자손이 삼사다가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정신 문제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심각한 문제가 후대들한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게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구원받는 순간에 7가지 신분 권세 회복됐고 불신자 살릴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구나. 이 비밀을 확신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생명 살리고 만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는 말씀 운동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가정과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전 성도가,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개개인이 개인 다락방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5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그야말로 3분을 하든지 이 시간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 다락방, 가정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전 현장에서 현장 다락방, 2026년도에 이 비밀이 일어나야 돼요. 이 비밀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서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준비, 3세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해답을 가지고 답 주는 플랫폼, 그리스도 해답을 가지고 사람 생명 살리는 파수망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소통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치유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그리고 갈등하는 사람들, 정말 위기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살리고 치유하고 답 주는 삶,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그리스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운동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2020년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 첫째가 우리 성도들의 전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삼원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돌 성전 회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받고 훈련받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면, 불신자들도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기도로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유의 뜰입니다.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 그리고 새신자들에게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과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 성도가 이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전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이들의 뜰입니다. 미래 저주 재앙 막는 그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렘넌트 이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237 치유 소밋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7명의 렘넌트 뒤를 잇는 8번째 렘넌트로.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금토일로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역사가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정말 영육간에 치유받고 복음이 각인되는 그런 시간으로, 금요일, 토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들을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복음이 막 각이 불이 체질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일은 성도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와 새신자들이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정말 응답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짧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단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비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들이. 마지막으로 묵상운동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묵상은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묵상의 시간.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림으로 먼저 영을 살리고 우리 뇌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37 살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시작된 2026년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쪼록 2026년 하나님 나라의 망대와 그리고 삼투 성전 회복, 금토 시대 응답과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열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축복하사오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내내 우리 성도들의 전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결국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